생명과 죽음.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형제들이다. 그들은 분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면 하나예요, 하나. 근데 나랑 마음, 내가 있으니까 뭐예요? 나와 너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하나예요. 나하고 와이프가 하나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일 때는 싸우지가 않고 어때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나와 너라고 시비 분별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 왼수가 없죠. 그런 왼수가 없어. 그래서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 그래서 시비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시비 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란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란 몸과 마음이 없어지면은 시비 분별 자체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도 선이 아니고 악도 악이 아니고 생명도 생명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니다. 금강경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금강경이. 그냥 말로 해서 그냥 그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다 뭐예요? 선도 초월해라, 악도 초월해라, 마음도 초월해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각 사람은 원래의 본성 아까 말했죠. 본래 모습이 우리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위로 높아진 자들은 해체할 수 없어 영원하다. 삼라만상이 가장 낮은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제일 위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위로 높아진 자들은 뭐예요?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하심이 된 자들이 해체할 수 없이 영원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본래의 모습, 찰나의 미소, 본전분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아까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인데 내가 있어서 나란 개체 마음 탐진치 집착 상 욕심 수상의 식과 안위비설 신이로 인해서 둘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12분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자, 12분별이 있는 이유를 이야기했죠. 개체는 내가 있어서 탐진치 12분별 집착 상을 가지고 있어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서 분리되었으므로 내가 나란 마음과 몸을 멸하여 개체를 멸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선도, 악도, 생명, 죽음도 집착하지 말고 초월하라. 이게 금강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생과 사는 하나입니다. 생사이요. 내가 있어서 12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개체가 있어서 선도, 악도, 생명도,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체가 멸하면 선도, 악도, 생명도, 죽음도 없는 겁니다. 이 없는 거라는 말은 뭐예요?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내가 생명을 얻다고 해서 생명이 집착을 한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초월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 이름하여 생명이라 한다. 그 금강경의 표현이 그거죠? 응? 뭐가 있습니까? 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여 뭐만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초월하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좋은 거 하고 집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본성, 하늘, 본래 모습, 해의 핵, 완전함의 완전함, 찰나의 미소, 청정심, 선남한상의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과 하나, 성김과 사랑과 자비의 행법. 이게 하나입니다. 삼남한상의 가장 낮은 자.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리 생명이신 분이니 세상 위로 높아진 것으로서 된 겁니다. 자, 11장.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참으로 기만되리다. 세상에 속한 것들 여기죠. 여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것에서, 올바른 것은 여기 진리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다 뭘로 봐요? 그냥 우리의 욕망, 욕구로 봅니다. 탐진치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뭘 가지고 봐요? 나란 마음으로 보면, 나란 몸으로 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다? 수상의식과 아니비설로 표현했다. 그래서 나란 마음, 나란 몸을 수상의식과 아니비설. 그래서 뭐래요? 없애라 했단 말이에요. 반야신경이. 그렇죠? 무수상의식, 무아니비설의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것에서, 진리 생명인 것에서를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를 뭘로 보고 있어요? 지식으로 보고 있고 나란 개체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을 가지고 보게 돼요. 상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렇게 되죠. 자, 넘겨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는 자는 올바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인식한다. 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마음,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생명과 빛과 부활과 교회와 기타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본다? 어떤 마음으로? 죄인 중생의 마음으로 육안으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뭘로 본다? 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안 경우가 아니면 올바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인식한다. 여기서 올바른 것을 알려고 하면은 뭘까요? 경험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해야 어떻게 돼요? 인식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 뭐예요?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게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이름들을 속이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들이 이온에 있다면, 여기 이온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무색계 세계, 아까 여름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름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온, 에온 이렇게 이런 표현을 이제 거기서는 다른 차원의 세계, 하늘나라 이걸 이제 이온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온에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세상에 있는 이름처럼 쓰이지 않을 것이다. 왜? 하늘에 거기서는 이름하여 뭐라고 할 것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 가운데 속하지 않고 이온 속에서 끝난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 물질적 욕망, 쾌락을 탐하고 욕기의 세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다. 하나에서 분리된 허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개체마음 탐진치 12분별, 나라는 수상인식 아니비설, 육신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그릇되고 오류가 되고 허상으로 무명으로 어리석게 되고 상의세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것은 지혜, 유명, 윤회 끊고 빛의 마음, 전체 마음, 진리생명, 본래의 모습, 실상의 세계, 부활, 청정심 하나, 삼남한상의 가장 낮은 자, 섬김과 사랑의 보림, 행법, 완전함의 완전함, 찰나의 미소, 이렇게 올바른 것이 되게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뭐예요? 상대를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게 보려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화심을 가지고 봐야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탐지치 욕망을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그렇게 악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집착과 개체 마음으로 어리석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비우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경험을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곧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이게 바른 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5번 본래의 모습, 진리, 생명, 빛의 세계는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볼 수 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실상을 가리고 속이기 위한 허상의 세계입니다. 허상의 세계를 멸해야 나란 탐진치와 집착상을 멸하면 실상의 세계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하늘의 세상, 무색계의 세상, 본래의 모습이다. 빛의 세상이다. 진리, 공, 생명.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마음 조건이 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는 방법은 비우고 어둠이 있다면 다시 초월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법마저도 깨달음마저도 경험마저도 지혜마저도 내려놓고 초월하십시오. 얻은 바도 가진 바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 그래서 이름하여 법이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금강경의 주된 내용이 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게 하나예요. 이걸로 보시면 초월법으로 보시면은 금강경이 쉽게 오게 돼요. 제12장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은 이 세상에서 말해지지 않았다.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야.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만유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때요? 마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단 말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 조건이 되는 거죠. 마음 조건이 그 상속자의 자리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잊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다 알겠죠. 마음으로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않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경험하지 않고는 빛이 되지 않고는 진리가 되지 않고는 생명이 되지 않고는 그 자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가 세상에 이름들을 존재하게 했다. 왜? 이름들이 없이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징과 상징을 통해서 언어의 요걸로 통해서 성경과 불경이라는 걸로 통해서 이렇게 약간은 진리를 포장해서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상징으로 표징으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부처님이라는 말을 표현해놨지만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될 수 없지만은 부처님이 되셨구나. 부처님은 진리에 계시구나. 빛이 되었구나. 그런 표징들을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빛이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부활하십시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할 때. 빛이 되라. 이거는 진리의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 성경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지만은 빛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을 정말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라는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이 있구나로만 알고 있지 부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면은 그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게 그것은 뭐다? 행법으로. 우리의 행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이 제일 큰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3번. 그러나 진리가 세상에 이름들을 존재하게 했다. 이름들이 없이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단일한 것이다. 단일한 것, 단일 이꼬르 이런 표현입니다. 단일. 홀로 있어라. 뭐 이 표현 있죠. 하나예요. 하나. 다. 유일 이런 거 표현이 있죠. 불경이나 성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아버지와 하나. 하나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또한 많은 것이니. 많은 것이니까 뭐예요? 이건 많은 것은 크게 뭐냐면은 표현할 수 없는 게 많은 거예요. 뭐예요? 삼라만사입니다. 삼라만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 사랑 속에 단일한 것,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행법 안에서 하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랑의 행법, 사랑, 자비, 섬김의 행법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 이 표현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이 단일한 것, 이게 하나예요. 하나. 너희는 원래 하나인데 왜 12분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냐, 이거. 왜? 왜 떨어져 나왔어요? 나란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뭐가 생겼어요? 시비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서 옷을 가게 되고. 왜? 죄인이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시비분별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교만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예요? 나랑 몸과 마음이 생겨서 이탈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높아지기 위한 그 교만함이 없었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돼 있어서 하심으로 연결돼 있었을 건데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나랑 몸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나랑 몸과 마음이 생긴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따먹는 놈이 누구예요? 내가 아담인 거예요. 내가 아담이 먹은 거예요. 내가 먹었지. 누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은 거잖아. 이 선악과를 내가 먹은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라는 의미는 말한 바, 태어난 바도 없다. 지식이나 이름을 알 수 없고 오로지 지혜, 비움, 초월법으로 청정식으로 비우고 내려놓아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을 가지고 열을 볼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여 빛으로 거듭나야 빛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보시고 그런 말이에요. 이제. 자, 13장. 이거 한번 찍을까요? 사진 찍으세요. 네. 찍을게요. 자, 13장. 권능들은 인간을 속이기 원한다. 인간이 참으로 선한 자들과 유사성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한 자들의 이름을 취해 선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다. 그 이름들을 통해 인간을 속여 그들을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 묶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후에 만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들은 선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옮겨 선한 자들 가운데 그것을 두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자유로운 인간을 잡아다가 영원히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제 권능들을 좋은 권능도 있지만 나쁜 권능이 있어요. 좋은 권능도 있고 나쁜 권능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권능은 권력과 능력이에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 조건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육신통이라는 것도 표현이 나오잖아요. 육신통. 부처님의 6가지 신통한 그 통달하는 능력. 그 육신통도 그때의 마음 조건이 되면 거기서 나와요. 이게 다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숙명통. 저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전생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볼 수 있는 숙명. 천안통. 하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이 천안이 열려서 하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요. 신족통.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어. 재주를 부릴 수가 있고 구름을 불러올 수도 있고 내가 손오공처럼 막 변화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는 걸 신족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조건이 되면은 우리는 능력이 따라와요. 이때 이걸 갖다가 본능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좋은 말의 본능이에요. 이건 뭐예요? 전체 마음의 본능입니다. 전체의 본능.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전체 본능. 그래서 전체 본능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뭐가 있어라. 그런 게.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 조건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피조물 본능. 이 또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나 말로 의지대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했더니 생겼다. 내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 뭔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일단은 전체 본능이에요. 이것들은 우리 자신들을 계속 지혜와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필요한 조력자들 같은 권력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빛의 영역이고 그렇죠. 빛의 영역. 진리 생명을 지혜, 진리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본능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본능이라고 말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개체 본능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사탄과 막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능들을 갖다가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탄과 마귀라든가 이렇게 나를 타락으로 이끄는, 죄악으로 이끄는 이런 개체 본능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상념체. 내가 뭐가 돼야지, 몇 번 생각하니까 내가 꼭 뭐가 된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귀신처럼 막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내가 만든 상념체. 그래서 상념체들도 다 내가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개체, 상념체 본능이 있어. 우리는 배급민족이다 그러면 우리는 배급민족이라는 그 생각을 계속 갖게 되잖아요. 교육에 의해서. 교육이라든가 사회적인 문화라든가.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여자들은 다 가려야 된다고 이런 권능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 막 그래서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막 그 재산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또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문화적 사회적 이런 본능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죽음 자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닐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본능은 남들을
다 내 걸로 양육 방식의 세대 그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축생의 본능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지고 싶으면 빼앗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 마음 상태,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본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크게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탐진치의 마음, 개체의 마음이 집착이 가장 큰 개체 본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돼요. 자, 본능들은 인간을 속이려고 하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죠. 인간이 참으로 선한 자들과 유사한, 선한 자들은 뭐예요? 일단은 참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참회하면은 내 편이 없어지니까. 내가 노예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한 자들의 이름을 취해 선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다. 그 이름을 통해 인간을 속여 그들이 선하지 않는 자들이 나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탐진치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가지고 싶지. 응? 게으르게 만들고 탐진치에 죄악을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들이 선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것들을 옮겨 선한 자들. 그 뭐예요? 부활한 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은 뭐예요? 이게 자유로운 인간이죠, 우리가. 이 자유로운 인간들을 갖다가 뭐예요? 자기 영혼이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선한 자, 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타락을 하게 해서 제약이라든가 이 사탄 마귀 점점 더 이탈하게 만드는 게 이 본능, 사탄 마귀. 다 누가 만든 거다? 내 개체 마음의 탐진치,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다 내 개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 알겠죠? 자, 그래서 본능의 종류, 하나님의 본능, 피조물의 본능 넘겨보세요. 개체의 본능들, 사회적, 집단적 본능이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14장. 빨리 끝낼게요. 14장. 인간에 대항하여 싸우는 두 본능이 있으니 인간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을 이용하려 합니다. 만일 인간이 구원되면 아무 희생 제물도 없을 것이요 본능들에게 동물들도 바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번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그것들을 산채로 바쳤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바쳤을 때 그들은 죽었다. 인간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께 죽은 채로 바쳤으나 그는 살아났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 12연기는 다음 주 초에 그냥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할게요. 자, 이거 먼저 사진 찍으시고 바로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어요. 다 찍으셨으면 지우고 바로 할게요.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예배. 또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고, 예배는 이거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미사도 제사고, 제사예요. 우리가 이제 원래 제사라고 보면 돼요, 제사. 그래서 뭐예요? 이걸 보면 돼요. 우리가 죽은 제사라고 표현했고 산제사라는 표현이 있죠. 산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내서 바치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사서 원래는 자기가 키우던 가장 깨끗하고 이걸 갖고 와서
죽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왜 죽여요? 이 제약을 참여받기 위해서 죽였어요. 동물들을 가져와서. 근데 나중에는 살아가니까 뭐예요? 앞에서 성전을 팔았죠. 비둘기를 여기서 사서 가야 돼. 양을 사서 가야 돼. 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자, 내가 죽지 않고 죽는 척을 한 거예요. 죽지 않고 누굴 대신 누굴 주고 동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동물들을 죽여서 내 죄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신을 직접 죽어서 내 목숨을 죽여서 제사를 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산제사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내 몸이 내 죄니까 내가 직접 죽어야지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내 육체를 희생양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뭐다? 나는 살아났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죽었지만은 죽은 제사, 동물을 대신해서 죽여서 했지만은 내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죽음이에요. 이걸 뜻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자, 봐봐요. 3번 보세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그것들을 산채로 바쳤으나 그것들을 바쳤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께 죽은 채로 바쳤으나 내 몸을 죽은 채로 죽는 연습을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은 살아났다. 이게 알겠죠? 이게 내 자신 육체를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미사입니다. 알겠죠? 자, 넘겨보시고. 자, 2번. 두 가지 권능 중 전체 마음은 삶의 회개로 개체를 멸하여 지혜를 얻고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약 활동도 12연기를 통하여 내 몸과 마음이 다 허상임을 깨달아서 멸하는 순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법을 가르쳐준 거죠.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개체의 권능들을 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체의 3번 보시고 이게 이제 죽은 제사죠. 희생 제물 산채로 바쳤으나 바친 자세는 어때요? 죽었습니다. 개체가 직접 죽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죽을 수 없어서 어땠어요? 죽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집착과 공포가 있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은 제사입니다. 이제 이걸 죽은 제사라는 표현인지 알겠죠? 그래서 죽은 자, 이 표현도 이제 알겠죠? 죽은 자. 부활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전에는 동물들을 대신 희생 제물로 바쳤으나 바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4번 전체심의 관점에서 볼 때 살아있을 때 진짜로 진실로 죽어서 부활하니까 어때요? 생사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였습니다. 참회 회개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상제사로 지내서 부활하여 행법으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진짜로 죽어라 의미로 부활법이며 생명법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 마음과 몸을 멸하여 지혜를 얻고 진짜로 죽어서 부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질문 있습니까? 봐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 엄청 중요하죠. 죽지
죽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죽지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탐진치 제약이 많으니까 우리의 제의가 많으니까 다 내 탓으로 그 다음에 하심을 가지고 진짜 내 탓이고 내 죄임을 인정하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죽는 법이에요. 2단계는 또 죽는 법이 이제 2단계부터 3단계는 죽는 법인데 나란 마음을 어떻게 죽는 연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없앨 것인가. 3단계는 진짜 내 몸을 구석구석 해부해서 없애면서 내 몸을 없앨 것인가. 내 몸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앨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는 이제 죽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개체가 몇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하고 나서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뭘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럼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게 모든 세상이 내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상대방의 마음도 깨달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죽어서 이렇게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체가 또 그대로 한 번 더 심판하는 때가 어디서 심판해요? 지옥에서 심판하잖아요. 그 지옥에서 심판할 때의 이 공부로 지옥을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그대로를 갖다가 지옥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재밌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 아, 그리고